오늘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어떤 의료 선교사님 한 분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은 20살 정도 먹은 청년이 피를 흘리면서 온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정글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힌 거예요.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병원에 온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청년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의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병원에. 생각해 보니까 정글에서 병원까지가 거리가 꽤 되거든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왔습니다. 아들이 흘린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어머니의 말이 자기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줬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예수님과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서 배울 때 성경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기도할 때 굉장히 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번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어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십자가의 짐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두렵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고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잔은 뭘까요?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영광을 누리기 전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이 내가 마실 잔, 이건 십자가를 의미해요.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게 이게 잔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앞두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나 두렵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정말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만 기도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는 거예요. 착한 아이가 되어서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엉뚱한 이야기만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잔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제발 저에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A인데 하나님이 B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B는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A입니다. A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실망과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실망했습니다. 아니,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밉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정직히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냐? 자꾸만 기도하면서 착한 아이가 되려는 거예요. 정답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라고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병욱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암 대체 의학자예요. 암 대체 의학자는 게 뭐냐면 암을 고치는데 의료적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암 대체 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암 환자들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하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많이 울고 크게 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치유가 빠르다는 거예요.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전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잖아요. 야, 병에 걸렸을 때 야, 마음을 편안히 가서 웃어, 기뻐해.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야, 그런 거잖아요. 병에 걸렸어. 야, 마음 단단히 먹고 정말 좋게 가져. 좋은 생각을 많이 해. 그럼 병에 도움이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웃는 것보다 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거예요. 웃음과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자들의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울 때, 크게 많이 울 때 정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긍정적으로 질병과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사회 현대인들은 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울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울지 못할까요? 우리가 울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서 울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울음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피하고 싶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속마음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기도할 때 진솔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세요.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얼마나 피하고 싶은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 진솔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세요. 믿겨지지 않으면 믿겨지지 않는다. 힘들면 힘들다.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그분 앞에서는 언제든지 울 수 있어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솔히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세 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같은 말씀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그러니까 매일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세 번 나가서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성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숫자 세 번을 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세 번에 걸쳐서 기도했다는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잔을 피하고 싶다. 진솔하게 정말 이것은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기도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주관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지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 이 사실을 붙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쇼핑몰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마존의 회장이 누구냐면 제프 베이조스예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부자 순위 1위예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회사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묻는 게 있대요. 사람들이 자주 자기에게 묻는 게 뭐냐면 1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그렇겠죠. 이 사람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온라인 서점을 만들고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새로운 사역들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서 묻는 거예요.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회장님. 그런데 자기는 그런 질문하면 그렇게 답한대요. 뭐라고 답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나에게 궁금해하지만 내가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변화되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불확실해요. 여러분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날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건강을 자신해도 정말 내일 당장 건강검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근데 10년 뒤에 지나도 20년 뒤에 그 전공 그 과가 정말 살아남아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 몰라요. 우리 삶은 불확실해요. 그러면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그럴 때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럼 확실한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 예수님은 그걸 붙잡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붙잡기로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변하지 않는 사실을 봐야 돼요. 우리 늙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힘이 없어질 겁니다. 우리의 재산은 소진될 겁니다. 우리의 날들은 짧아질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가실 것이란 거예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제재소에 직원이 있었어요. 제재소는 뭐 이렇게 나무를 깎고 이제 목공소 비슷한 거죠. 이 목공소에서 직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회사에 출근했어요. 근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대요. 내가 왜? 내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나를? 너무 화가 났대요. 분노에 가득 찼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분노했다고 사장을 때립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해고된 걸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정말 아내랑 얘기해요. 아내한테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그럼 내가 이때까지 이것저것 진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 이것저것 내가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내가 이번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안 된다고. 정말 이것저것 노력해봤는데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다 내려놓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여보,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당신이 한 가지 안 해본 일이 있어. 내가 안 해본 게 뭔데? 당신은 지금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았어. 지금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난 안 된다고 자포자기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억울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이 정말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라고. 그런데 아내 그 얘기를 딱 막 듣고 딱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기도해야지. 아, 내가 기도 안 해봤구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불만을 토하고 내가 다 해봤지만 진짜 기도는 안 해봤구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가 주셨대요. 그리고 소망도 주시고, 그래서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건축업을.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이 건축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나서 이 건축업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이 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자기가 여행을 좀 다녀보니까 너무 호텔은 너무 비싸고 모텔은 너무 열악한 환경이고, 그리고 저렴한 호텔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홀리데이인 호텔이라는 호텔이에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지금 1200개가 넘는 체인점이 됐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아내가 얘기했던 한마디, 정말 당신이 안 해본 게 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보질 않지 않았냐. 그래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분노와 절망과 그런 것들이 쌓이지만, 아, 그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불확실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확실한 걸 붙잡아야 돼. 확실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세상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케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범이에요. 모범.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정말 십자가 죽음 앞에서 땀 흘려 정말 그 고뇌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정말 인생의 고뇌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겠죠. 그런데 그날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기도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전에 저는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주보에 칼럼을 쓰셨어요. 근데 자주 쓰시지 않는데 한 번 칼럼을 쓰셨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면 담임 목사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담임 목사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성도님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겠죠. 특별히 담임 목사면 더 많이 기도하겠죠.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고 정말 그랬으니까 남들보다 더 기도하시죠. 저도 옆에서 옥 목사님 기도하시는 걸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내가 담임 목사지만 뭐예요? 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던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도 뭐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정말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도가 필요한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들도 내 기도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의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 순간조차도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이.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너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냐? 라고 말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 변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인생은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한 가운데 확실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침 묵상을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또 저녁에는 줌으로 8시부터 모여서 함께 짧게라도 어디에 있든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좀 시간을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